오늘날 건강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몸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뼈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에 있어서 뼈는요, 이 어린 성장기 동안에 조금씩 밀도가 증가를 하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가 되면 이른바 골밀도라고 하죠. 이 골밀도가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밀도가 조금씩 감소하는 거죠. 그러기에 평소 유제품을 잘 챙겨 먹으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골밀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서 뼈의 건강, 이 골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밀도, 즉 신밀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밀도가 약한 사람은요, 뼈가 금방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마음의 밀도, 신밀도가 약한 사람은 마음이 금세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깊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죠. 결국 그렇게 부러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된다 하여도 원래의 상태를 되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안의 신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유를 부지런히 찾아서 마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찾아 먹는 겁니다.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뼈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밀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마음의 운동을 꾸준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평소에도 좋은 말과 다정한 눈빛을 자주 주고받은 사람은 늘 마음에 여유가 넘칩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 하여도 의연하게 그것을 쳐낼 수 있는, 넘겨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랑을 행하는 것에 언제나 망설이지 않고 늘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먼저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밀도가 점점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웬만한 충격에도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다루고 있는 요한의 서신이 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이 첫 시작부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랑을 다루고 있는 요한의 서신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이 강조하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몫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바닷가에서 험한 바닷일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향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바가 있죠. 하지만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사도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며 강조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에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사랑을 행하는 삶의 동력은 무엇인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의 동력은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사도 요한이 먼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라면 우선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너무나도 취약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과 한계들 때문에 불강력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과 함정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넘어져 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고 하니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자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깨트리는 우리 삶의 천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의 신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 때문에 그때부터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으며 어떠한 확신도 없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법을 어길 때마다 내가 범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준비가 더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건 이 구약시대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깨어진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이른바 화목제라고 부르죠. 하지만 인간이 짓는 죄는요 도무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제사는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신음하는 인간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8월 한 달 동안의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청년 리더십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느껴진 건 레위기 말씀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레위기 말씀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약의 제사들에 대한 내용들,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종류는 3가지였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였죠.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흠이 없는 거룩한 짐승이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을 제시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형편이 각기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화평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종류의 짐승을 제시해 두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이나 장벽을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어떠한 차별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또 다른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 속건제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루었던 그 화평을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제사였다면, 이 속건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했을 때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주목할 점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은 이웃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범죄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자, 그런데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이전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기서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건 속건제를 드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혹여나 이웃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피해를 준 물건을 그대로 보상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물건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배상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즉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선행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 실패한 채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지는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혹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 혼자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지만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오늘 나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사랑을 못하는 것, 사랑에 실패하는 건 단지 책망받을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죽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작가인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참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뜻한다.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하고, 참된 소망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소망하는 것을 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행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혹여나 지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여러분 삶의 책임들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시거든 덮어두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내하시며 나와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의 동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동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밀도를 높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동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밀도를 높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용기가 여러분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밀도를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삶 속에서 결코 어색하지 않은 친근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사랑의 동력은요,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사랑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곧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목표가 달성되었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로 하는 바 선한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선한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선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생활의 중심에는 바로 형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교훈들은요, 야고보 사도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인 겁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10절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1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언급한 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즉,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 속엔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함이 그 증거가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말로는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말로는 내가 빛을 잘 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암흑 가운데 있는 자죠.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 어둠이 계속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삶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한 영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7월에 개봉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150년의 역사를 지닌 성 제임스 교회의 목사인 데이빗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의문의 화재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 때문에 많이 타버렸고, 이 사고 때문에 데이빗 목사는 자신의 형제와도 같았던 동료 목사님을 잃게 됩니다. 데이빗 목사는 깊은 고통과 시리 가운데 빠졌죠. 그러던 중에 이 교회에 불을 낸 자가 바로 신앙생활의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적대시했던 한 어린 형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목사는 그 학생을 찾아가서 자신 안에 있었던 분노와 증오를 그대로 표출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는 참고 인내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에 들려서 한 흑인 목사로부터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데이빗 목사의 마음을 움직였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흑인 목사는 데이빗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증오에 더 큰 증오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대화를 하고 나서 데이빗 목사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찾아가 그 어린 학생을 만났죠. 그리고 그 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어린 학생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이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깊이 있게 관계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건 이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에는 합당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중심 속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빛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이라면 그 참된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용서와 사랑이라는 일, 그 일이 도대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마음이 연약한 자는 그 상처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를 받으면서 나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며 그 상처를 매우 불편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상처를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하고 있는 죄성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를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자각이 바로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죄를 지어도 내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용서하게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더 큰 상처로 그 사람에게 안겨주고 싶은 것이 어둡고 깜깜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내 마음이 무너진 정도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용서라는 말이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의 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샘은 하나님 안에 있죠. 내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히 부어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씩 두 개씩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확 띄어야 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은 너무나 깜깜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고 깊다고 해도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용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원동력은요,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되죠. 저는 지난 휴가 주간에 매우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이기대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예,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저와 저희 아내와 보이지 않지만 저희 아이도 바다를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넓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사실 1박 2일로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 사진이 이번 부산 여행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왜 굳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냐면 사실 6년 전에 2012년이죠. 제가 혼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저곳에서 사진을 찍었었기 때문이죠. 예. 혼자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년 전이니까 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길이 맞는가 이런 고민도 했었고, 나는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었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언젠가 이곳을 꼭 다시 와봐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년 전의 다짐이 이번 여름 휴가 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6년 전 저렇게 혼자서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 휴가를 통해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부산의 바다의 풍광을 바라보니 혼자 볼 때보다 같이 바라보는 바다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모여서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교회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나 미움과도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교회가 나쁜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성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문제와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 분쟁과 다툼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겸손히 삼아보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고, 그렇게 더 괜찮은 사람이 된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 서울 홍성교회와도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묵상한 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나눌 때, 우리 사랑방원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한 힘과 능력은 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죠.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더 큰 위안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연일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 때문에 다윗은 외로운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의 소중한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을 피한 다윗의 도피 생활은요 무려 10년이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건네지는 요나단의 사랑 어린 말들 때문에, 요나단이 보여주는 따뜻한 우정 때문에 마음에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든 도피 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삶도 혼자일 때 너무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그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삶에 참 많은 땀과 눈물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신음하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땀과 눈물들이 있죠. 하지만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또 다른 다윗들이 많이 눈에 뜨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 세상 속에 또 다른 다윗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또 다른 요나단이 되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거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저들의 실제적인 필요들까지도 내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섬김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다윗이 되고 또 다른 요나단이 되어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추구할 때 결국 그 가치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분명한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목도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우리 마음의 밀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높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사랑의 빛으로, 용서의 빛으로, 화평의 빛으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와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